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우리 근본 문제와 근원적 존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이셨습니다. 사단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의 영들을 꺾어주시고 흑암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며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그리스도가 되어질수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거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근본 문제와 근원적 존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밝히 드러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근본 문제, 이 근본과 근본 문제꼴랑이요. 우리가 이 근본이 무엇인가? 이 근본 문제 이전에 근본이 뭔가? 이 창조적 원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게 창조했습니다. 이 근본이에요, 근본. 나무는 흙에서 살도록 창조했어요. 이게 근본이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도록 창조했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것이 행복하고 새는 하늘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도록 이렇게 창조하고 이게 근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고기 물 따르면 죽고 나무가 흙 따르면 죽고 새는 하늘에서 아니면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근본은 뭐냐?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함께 하도록 어떻게 해요? 창조한 겁니다. 창조. 무엇으로다가?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도록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편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창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9절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로마 3장 23절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 사단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장악된 겁니다. 장악.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이때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적 존재인 이 사단이가 분명히 역사하고 올라요. 근원적 존재의 사단이가 분명히 살아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흑암, 혼돈, 공허
이 마귀는 형체가 없지만은 흑암, 혼돈,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에 찾아와서 이것이 바로 옛뱀, 용,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이름이 온 천하를 찌게 됐걸랑요. 그래서 예수께서 28장 14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이 루시퍼 천사는 처음에는 가장 멋있게 창조되었어요. 아주 이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4절에 되면, 특별히 14절에 되면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 이것이 지옥 가운데 쫓겨났어요. 자기는 안 쫓겨나려고 했었지만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 땅 위에 왕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세상 임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상 신이라. 이 땅에 진정한, 이 땅에 이 신으로 타는 것이 뭐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마귀가 가룟하게 사로다 생각 속에 예수님의 팔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 팔생각을 마귀에게 가룟하게 집어넣었어요.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가룟다가 예수 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누구냐면 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근원적 존재인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는 깨졌지만 사단이 지금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책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문제의 완전 해결자예요. 땅 위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걸랑이에요. 영적 문제는 창세 3장 문제예요. 창세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마귀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하고 237과 5천족의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붙잡혀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 근원적 존재인 사단이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영원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꿔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그리스도. 응?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땅에 인생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생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땅에 인생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인생,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굳이 뭐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손녀가 다쳤는데, 손 다쳤는데, 많이 다쳐서 꼬매면 되고, 좀 다쳤으면 붕대로 감고 약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인생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문제가 뭐냐? 그걸 바로 근본 문제요, 유일한 문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천사가 타락돼서 타락.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 천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무천사를. 근데 그 타락됐다. 교만해져 타락됐어요. 타락된 것이 이것이 마귀 된 건 마귀가.
마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뱀, 이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당시에 뱀은 하와와 가장 친했단 말이에요. 뱀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 갖다 꼬셨습니다. 5절 말씀에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주라 했어요. 근데 안 따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유혹을 했어요.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그냥 여기 뭐 대대 날아갈 때마다 이름을 막 짓고 막 그런 걸 다 듣고 봤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자기 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또 어떤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다음에 선악을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복에 탐스럽고 한 거예요. 따먹고 아담을 줬단 말이에요. 아담도 먹고 그들이 먹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따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주가 있고 재앙이 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운명에 붙잡히고 사단에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요한복음 이게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다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뭡니까? 장악. 요한복음 8장 44절 너야비 마귀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여기 장악돼 버리니까 우리에게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바로 3,6,11이요 3장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사건에 붙잡힌 거예요. 나중심. 창세기 6장 바로 육신중심. 11장 성공 이익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에 딱 잡히니까요 불신앙이 계속 오니까 어둠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3장에 각인돼 버리고 6장에 뿌리 내리고 11장에 체질을 딱 대버린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여기 붙잡히니까요 성장해 오면서 사단은 장악돼 버리죠. 배경이. 그리고 뭡니까? 가본의 배경, 영적 배경에 붙잡히니까 어려서부터 뭐에 상처에 딱 얻어 걸려 버리는 거 이게. 상한 감정에 딱 얻어 걸려 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요? 틀린 생각이 딱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학심에서 말했는가요? 거기 선당에서 말했는가? 유목사 얘기했잖아요. 자기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는 절에서 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늘 학교 다녔는데 12살 때 학교를 한창 다닐 나이에 얘는 늘 절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왜 절에서 생활했는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돌아버렸어. 12살. 2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돌아버렸어. 그 왜 돌았는가 자기 몰랐대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배경이 우상 배경이 뭡니까? 영적인 배경이 바로 무속과 점술가. 여기에서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상처 또 상한 감정 틀린 생각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6가지 불상태에 딱 묶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올매 딱 붙잡히고 지속적인 불신앙에 딱 잡혀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6가지 불신 상태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하비 마귀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신분이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지니까 나와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니까 나와 관계없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공중에서 잡았으니 그 불순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노하라 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 붙잡히다 보니까
자기 관계없이 점치는 거예요. 점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점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줘야지요. 네가 점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줘야지. 그러니까는 무단치까지요, 구타지요, 부적부치 제사 지내지. 아니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지 마라. 그거 우상숭배다. 그러면은요 그들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도 멸망당하지만 제사 안 지내도 또 이상하게 저주지양 막 다가온다니까. 그러면은 왜 우상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안 지내야 되는지 이거 말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결국에 우상 숭배하게 됐지, 종교 가운데 빠지게 됐지. 그 배후에 누가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 이게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결국에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따라오는 거냐면 결국에 근본 문제였어. 창삼나 사건,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1번이 뭡니까? 태생적인 정신 문제. 우리가 내가 우리 딸이 너무너무 착했는데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사위를 만나가지고 저게 됐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미 남편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이미 청년 때부터, 이미 언제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이미 유치원 때부터, 더 나가서 영아 때부터, 유아 때부터, 영아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양가 부부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 문제가 올랑이요. 그 영적 문제가 언제 드러났느냐? 그게 결혼할 때 드러나고 80대 드러나고 70대 드러나고 그때 드러날 뿐이지 문제가 그때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태생적인 정신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아니요. 이미 어릴 때부터 태아 때부터 그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태아 때부터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그 문제가 왔었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근본 문제. 근데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답을 바로 알지, 그리스도 답을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가문의 배경, 영적인 배경, 어릴 때 가져온 상처, 또 상한 어릴 때 가져온 상한 감정, 또 틀린 생각, 이것이 다 발판되고 축복되고 응답이 돼버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력과 선을 이루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생정신 문제오죠.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피해망상, 이때 오는 거 이게 드러나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또 뭡니까? 조원증, 분열증, 이게 다 따라오는 거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의 뿌리가 뭐냐면 창 3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상 3장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냐? 성장 배경을 통해서,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 우상과 무속과 또한 종교 이 배경을 통해서 더 깊이 높이 넓이 나타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육신 문제가 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 문제가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 문제.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 귀신을 인해 사도행 8장에 보게 되면 나타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귀신이다 말하면 안 돼. 내가 감기 걸린 것도 이 귀신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영적인 걸 통해서 모든 것들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막 폭력 쓰는 것들, 이게 다 이게 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흑암이구나. 흑암 문제. 그다음에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내세 문제. 죽고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7천 가지 예언 가운데서 다른 거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재림과 이 천국 지옥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만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가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써요. 뭡니까? 영원한 해결책을 따면 해결책. 그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예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어떤 문제 해결하고 오셨냐? 이거 다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해결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살한다니까, 자살. 응? 결국에 시장 부이시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산시장에 자살한 거예요. 왜 자살했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응? 평생 살아갈 돈 있는데 왜 자살했겠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응? 이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로마서 8장에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44절에 이 마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마태복음 16장 13, 20절 말씀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죄 가지고 안 돼요. 율법죄 안 돼요. 종교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선행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다가 신분이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다가 우리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본 문제 알아요. 근본 문제로서 12가지 문제가 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다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과 내가 과거의 상처, 과거의 발판, 과거의 문제, 과거의 성장 배경, 과거의 여러 가지 상한 감정, 과거의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이거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론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줬구나. 알고 보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바로 영적 문제라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라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가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이거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영적 문제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문제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구나. 여기에 분명한 어때요? 결론이 나오고 결단 나오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다가 또한 기도 좀 하다가 그 그리스도를 잠깐만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는데 내가 왜 자꾸만 얻어 걸리냐 말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끝났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하신 모든 문제들을 자꾸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는 여러 번 나가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너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자꾸 속인다고 이렇게. 너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확인해야 돼.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근본 문제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만큼 근본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지. 그래, 맞아, 그리스도. 그 자꾸만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스도 결론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깊이 넓이 높이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근본 문제와 그런 존재인 사단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지.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밝히 드러낸 이유가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 그 깨닫는 그 순간에 허가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태어날 때는 창세 3장 사건 이전에는 원래 인간 상태에 있을 때는 틀린 생각, 삐뚤어 잘못된 생각, 상처라는 것이 없었어요. 미움이라는 것이 없었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창세 3장에 온 거예요. 창세 3장에서 우리 그거 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권세는 깨졌잖아요. 마귀가 깨졌지만 마귀는 활동한다니까.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마귀가 지금도 죄를 지켜야 되니까 어떤 죄? 불신앙의 죄를 지켜요. 자꾸만 불신앙에 만들고 틀린 생각, 삐뚤은 생각, 잘못된 거 자꾸 이거래요. 생각으로다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함정에 빠져들이고 올매에 빠져들이고 우리가 틀에 묶여버려가지고 완전히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자꾸 사단이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할 때 뭘로 방해하는지 아세요? 이거 통해서 12가지 통해서 자꾸 지금도 사단이 가요. 틀린 생각 집어넣는다니까요. 자꾸 잘못된 생각 집어넣는다니까요. 자꾸만 내 이익 따라 살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이가. 그리고 자꾸만 14장 19장 여러 가지 불상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누가? 사탄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깨닫고 체험하고 붙잡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요?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지. 영적 문제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모든 문제 원인이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거를 발견할수록 그 마음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발판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진짜 내 과거에 이런 상처가 없더라면 어떻겠을까? 감사가 돼. 내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 살았던 것이 옛날에는 원망이 되는데, 근본 문제와 근본담을 정확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하면 알수록 내가 진짜 이런 부모 밑에 살아온 거 축복이로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돼버려. 근데 이게 결론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결론이 안 났다는 말은 나의 문제가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결론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늘 과거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평상시에는 괜찮아. 술만 먹었다면 과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만 먹었다면 그냥 아버지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술만 먹었다면 조상 탓하고, 술만 먹었다면 부인 탓하고, 그렇게 생활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진짜로 오직으로 답 못 나고 속에 뒤바뀌지 않았어요. 뒤바뀌지. 한 번쯤은 여러 번 내가 그래,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구나.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잠깐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냐? 진짜 내 과거가 축복이로구나. 내 상처가 축복이로구나. 내 성장 배경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축복이로구나. 이게 내 그 가문의 배경이 감사로구나. 감사. 내가 이런 배경과 가문의 배경, 이런 성장 배경, 영적 배경 속에 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짜 뭐냐?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이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이 요셉, 일곱의 렘넌트 그런 여정이 없었더라면, 형이 팔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형들을 팔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여정이고, 누명 쓰고도 여정이고, 감옥 들어가도 여정이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명 쓴 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총리에 세운 거 보니까 다 감사해.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 형들 봐도 감사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형들 볼 때 이가 툭툭 갈리는 거지. 17살 또로 돌아가가지고 너희들 나를 팔았다고? 진짜 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응어리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데? 아버지 잡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데도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문제, 마귀 문제 그러신 영원한 답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나를 해석을 못하니까, 복음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복음으로 적용을 못하니까 늘 그러는 거야. 늘 구원받아 놓고 옛날에 남편한테 받은 상처, 옛날에 아내 받은 상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그게 뭐냐? 영원한 문제, 영원한 답.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분명한 답이 나오고, 진짜 그리스도면 안 되는구나. 여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오직이 안 되는 거야. 내 주인은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나야. 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을 받게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역사하는데, 그 마귀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려는 거야.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다운되고 그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딴 게 아닙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합사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딱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요, 어떤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요, 발판되고 기회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내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근원적 존재와 흐름, 근원적 존재와 흐름, 어떤 흐름?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근원적 존재는 사단이면 사단과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 첫째는 뭡니까?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딱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영적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5절 주세요. 여자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살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 3장 18절, 또 잊어버리가 400년 만에 요 피언약을 줬어요. 요 피언약은 애굽의 세상, 노예, 죄, 바로, 사단, 그 부분에 세 가지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이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이 피를 준 거예요. 당시에도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문제 해결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해결될 길이 없었어. 해결 안 돼요. 언제 해결됐느냐? 피 바를 때 바로 행복한 거예요. 사단 행복해버렸어요.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피 바를 때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피 바를 때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런데 또 잊어먹었어. 이사야서 7장 14절, 800년 만에 보라 천년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름은 임마누엘이라. 800년 만에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또 잊어먹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가? 바울이 베드로 깨달았어요. 깨달을 때 주님이 바여라 시몬아 네가 복이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떻게 이거 여러분이 아냐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진짜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어떻게 이걸 정말 내 자신이 이거를 진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 이거 어느 날 나에게 알겠어요. 어느 날. 야, 감사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에 영적 문제 치유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영적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야, 그리스도 가치를 아니까 감사해야 되고 찬양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언제?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왜 베드로를 썼습니까? 베드로 훌륭하셨어요? 아니, 베드로 예수 3번 부인했는데, 아니, 베드로가 말고기도 잘랐는데 왜 베드로 썼습니까? 베드로는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확히 고백한 사람 누구냐? 정확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된 사람 누구냐? 베드로. 그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주는, 우리 같이 한번 주는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할 때 정말 행복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날 그리스도 하겠을까? 아버지 은혜다. 내가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많은 사람은 그 예수가 석고문인지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이만인지 알고 있는데, 예수가 누굽니까? 마리아인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해결자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에 오신 참 선지자구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세상이구나. 마귀 문제 해결하신 참 왕이로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사 흐름이 있습니다. 이 교회사 흐름은 뭡니까? 초대교회가요, 이 초대교회가 속국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왕제 때 기독교 공인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뭡니까? 또 타락돼 버린 거예요. 중세 시대.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표를 팔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1517년 10월 31일 이때 뭡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만인 제사장설 믿고 나서 종교개혁을 해버렸어요. 누구나 예수 구원받고 누구나 교회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만인 제사장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들고 나왔는데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다가 영적 각성운동을 하다가 또 매몰돼 버렸어. 미국에서 무디가 영적 각성운동을 하다가 또 뭡니까? 또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무디가 또 시카고에는 가장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왜? 지속 못하니까 이게.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가가지고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요, 이 대부흥 성회가 이루어졌어요. 말씀 사경해가지고요, 계속 막 부흥이 막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사경을 했는데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6.25 이후 때에 순복의 중심으로다가 막 치유운동, 막 신비운동, 막 기복신앙 막 일어난 거 이게. 막 기도운동이 막 일어났어. 그럼 막 부흥됐는데 복음만 없어. 그러다가 오카는 목사님, 송영진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운동해야 된다. 막 제자운동 막 일어나고 제자풍이 일어나가지고 평신도 제자를 깨운다, 잠재운다 막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자는 맞긴 맞는데 뭐가 없어요? 이 복음이 약해진 거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제자가 고런 제자는 심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물이 또 닫혀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30년 전에 하나님의 유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내가 여기에 얻어올려 버린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은 뭐가 성경 전도운동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전부고 다구나.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이게 성경의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어떻게 해요?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지요. 이 성경 전도운동,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기 얻어 걸렸어요. 그 지금 사회가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는 전부고 다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 있죠. 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고 나온 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니 물속에 있으면 된 거지. 나무가 흙 있으면 된 거지. 새가 하늘 날아나면 감사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 행복, 즐거움, 찬양 돌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맨날 이 성령의 전도운동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진짜 우리는 유일성의 문제와 유일성의 답을 가진 자의 임마누엘 축복, 이거 누려야 되잖아요. 임마누엘 축복을. 그게 뭐냐? 여러분 애가 구원의 핵심.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영적 문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건데 죄 문제, 마귀 때문에 저주양 없고 지옥 가는 건데 그 영적 문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다가 그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답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 나는 미리 보는 거, 미리 보기.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문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구원 받았어요. 확신 갖잖아요. 그럼 미리 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미리 알아. 절대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 이 사람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 언약 뭡니까? 이 사람 뭡니까? 미리 보는 구원 확신 가지고 미리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가지고 사는 언약. 이 언약 가지고 살으니까 이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이 사람 뭐예요? 감사. 이 감사만 되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해요?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결론이 돌아오는 거지. 우리는 승리 확신. 여러분 내가 어디서 승리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유일세 문제 요수 답을 가지고 있는 임만의 주권 누린 사람은 승리 확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 이 마귀 속을 해서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승리했어요.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십자가 주 3일만에 부활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나는 확신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뭡니까? 미리 갖기. 여러분 미리 가졌잖아요. 아니 근본 문제 근본의 답을 여러분 미리 가졌단 말이에요. 그건 미리 갖고 여러분 나는 뭡니까? 바로 비전.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보여. 비전. 아니 비전이 생기는 거지. 이제 가는 곳마다 이 비전에서 비전. 비전이 생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알아. 이 사람은 비전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알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니까 결국에 이 흐름이 싹 보이는 흐름이 보이는 흐름. 물도 흐르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흐름도 있구나. 흐름. 하나님 아버지가 영국의 요한에슬레, 미국의 무디, 또한 평양의 대붕에 또 뭐 순복에 쭉 나가고 제자올려 나가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딱 잡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적 전도운동 다 잡았다면 이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성령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냐? 이 땅의 문제를 바로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면 미리 누림. 다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왜? 문제로 알지 답을 알지. 그러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드림, 꿈이 생겨. 와, 언약 붙잡고 비전해 보이니까 이제 꿈이 생기는 거야. 막 꿈이 생기니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은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집중해야 돼 있어. 왜? 답을 얻으니까. 그러면서 인도의 확신. 여러분 누가 인도 받으시는지 아세요?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근본 답을 바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원래 인도하십니까? 바로 미리 정복. 다 미리 정복해버려. 내가 가지도 한 번도 안 가본 땅인데 미리 정복해 있어. 요셉이는 팔려간 줄 알았더니 미리 총리를 내다본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에 11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땅에서 부름받았는데 이미 로마를 생각한 거예요. 로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로 불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창대한 축복을 주리라. 이걸 내다본 거예요. 미리 정복.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치유. 이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지가 아니야.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은 그 사람 미리 정복해야 되겠지. 절대 미리 이미지를 보지. 그러니까 미리 절대 여정 속에서 뭐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여러분가 내가 용서받았구나. 죄책감에 죄의식에 묶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본 문제, 근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 문제를 볼 때에 근본 문제로 봐야지. 다른 사람 문제를 볼 때도 근본 문제로 봐야지. 자꾸 드러난 문제 보면 속상한 거예요. 자꾸 드러난 문제로 기분 나쁜 거예요. 상대방의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상대방의 드러난 문제를 나 보게 만들어가지고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뿐이지, 절대 드러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드러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 드러난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드러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뭘 깨달으라고, 근본 문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요? 사제학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성취, 아니 용서받았으니까 미리 성취가 다 되는 거. 성취, 미리 성취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프랙티스, 바로 작품이라. 작품이 남겨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다 남길 것이다 앞으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임만의 축복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작품이 난 거죠. 어떤 작품이 난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제자.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했더니 제자로 찾고 세우는 작품. 그 여러분과 나에게요. 우리 광성교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예요. 어떤 사람이 유일한 문제하고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임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1000만 가지, 10,000 가지가 있어도 그 사람 뭐냐? 제자. 하나님 목표 제자. 여러분도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아버지가 누구를 만나게 해줄 것이냐? 제자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발견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미래. 이 사람 미래가 뭐냐면 미래가 뭐예요?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요, 미래가 초조한 것이 아니요,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 광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왜? 문제를 알고 답을 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숨겨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숨겨진 성장 배경, 가문의 배경이 여러분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발판이요, 축복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도리어 나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 복음의,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가 이 100년의 응답 받으려면 우리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자꾸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과거 문제, 이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발판되는 거예요. 다 축복되고 다 감사가 되고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미션. 그 미션을 왜 우리가 여러분 안에 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강당 말씀 가지고 녹취하고 매일 듣고 기도 좀 하고 또 구원의 길 하고 또 비전 트립 하고 이 하는 것들은 시간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왜 하냐? 아니 진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근본 문제, 근본 답을 깊이 높이 잠깐만 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할 때마다 기쁘잖아요. 왜? 나의 문제가 내가 또 사단한테 쏘았구나. 내 틀린 생각, 불신앙의 생각 사단이 또 가져줬구나. 이거를 모르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1000만 가지, 10,000 가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에 속는 거예요. 자꾸 쏘고 사단이가.
사단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걸 몰라. 사단가 자꾸만 불신앙의 죄를 심는 걸 몰라. 틀린 생각을 심는 걸 몰라. 사단가 자꾸만 우리에게 함정의 올무의 틀에 묶이게 하는 걸 모른단 말이야. 아, 이게 영적 문제라구나. 아,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구나. 그러면 뿌리만 뽑아내면 돼. 그 뿌리가 뭐요? 바로 사단이야, 사단. 3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각오가 발판된다니까. 오직 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각오가 감사된다니까. 각오를 생각하면 찬양이 되는 거야.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왜? 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야, 진짜 알고 보니까 이 근본 문제라구나. 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각오를 통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거야. 각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점점 발견해가는 거예요. 각오를 통해 그리스도를 점점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 진짜 감사밖에 없지. 상처를 놓고 감사해야지. 아버지 선물이니까. 응? 각오의 성장 배경을 놓고 감사해야지. 왜? 아버지의 선물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근본 문제 깨닫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직을 더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응? 여기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옆 사람에 감사를 도통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 뭐 상처도 감사하시고요, 문제도 감사하세요. 그런데 무엇도 감사하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해 가지고 오직을 발견하시는 감사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근본 문제를 알아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 문제를 알고 근원적 존재인 사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문제, 영원한 답을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도록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오의 상처가 감사합니다. 각오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